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부를 때 이 아기들을 태아라고 부릅니다. 태아.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영원에 비교해 봤을 때 태아의 시기, 잠정적인 기간으로 봅니다. 바울도 부활의 때를 설명할 때 우리 전체 인생의 지금을 씨앗의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때는 다 자란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잠정적인 시기를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의 모든 종류의 생명들은 갑자기 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씨앗의 형태로 있든지 어떤 잠정적인 시간을 거쳐가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우리 삶을 생각할 때도 이런 잠정적인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럼 무엇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어미의 자궁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어떤 태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 스스로 돌아보는 것 중요하고 분별력이 아주 필요한 영역이죠. 잘 아시겠지만 태아의 때는요, 거의 모든 생명체가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원숭이의 태아나 물고기의 태아나 심지어 돼지의 태아도 그 태아 초기의 모습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아의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도 출생의 때, 마지막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태아의 시간표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요, 당장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기원과 출생이 다른 완전히 다른 종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슷해 보이고 심지어는 겉으로는 어떤 것들이 더 우월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 모든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영생하는 부류의 또 다른 종자들 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은 실제적으로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동물에 비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타락한 국가들을 나중에 상징할 때 짐승들로 비유합니다. 이처럼 세상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오히려 더 우월해 보이는 현 시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분별을 가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이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문이 가장 힘줘서 이야기하는 구절은 무엇인가? 25절 말씀인데요. 25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아벨을 대신하는 다른 씨.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씨라고 하는 것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씨에서 저 열매 나올 수 없습니다. 저 씨에서 이 열매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한 번도 이 씨라고 하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인 계열에게 쓴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후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후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해당할 때 주로 쓰이지 다른 종족에게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죠.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이 씨입니다. 씨. 오늘 본문 그러므로 이 세상에 흩어진 무수한 종자들 가운데서 영생하도록 열매 맺는 참다운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어떤 씨의 사람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씨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조금 더 씨라고 얘기하면 더 분명해지죠. 나는 어떤 씨의 사람인가? 먼저 오늘 본문은 얘기하기를요. 주거의 안정을 추구하는 삶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나아가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한 성읍을 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에서 주거의 안정을 이룬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쌓은 성읍은 오늘날 시티라고 불리는 도시의 기원이 됩니다. 오직 인간만 이룰 수 있는 문명을 오늘 가인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를 쌓아 올리는 그의 실행은 하나님을 그 자체로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고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발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에덴의 신도시들이 이 네 강을 따라서 흩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였죠. 그러므로 가인이 도시를 쌓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설계에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여부스 성읍을 점령하여 시온성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시면 그의 도시 건설 계획의 비전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없고 다만 아들의 이름을 성읍에 붙일 뿐입니다. 아들의 이름 라멕인가요? 그 이름을 성읍에 붙임으로써 그는 오직 자기 혈족의 행복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혈족의 행복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은 북에 김일성 3대 왕조가 세워졌듯이 그렇게 자기 왕조를 세우는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주거의 안정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바울도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우리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가치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거의 안정이 겨룰 때, 하나님과 안정이 겨룰 때 그것은 포기될 수도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인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의 주거 안정을 회파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삶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 이 안정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거룩한 씨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뛰어난 생활 수준을 추구하는 삶만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인의 걸출한 후손 라멕을 소개시켜주고 있죠. 특별히 그 일가가 이룬 대단한 업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라멕의 첫 번째 부인 아달을 낳은 이 아달을 통해 낳은 이 야발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걸출한 인물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도 고 정주영 회장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 그와 같이 야발은 이전에 없었던 목축의 세계를 열었던 그 당시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야발의 동생 유발이 나오죠. 유발 21절. 그는 수금과 통소 잡는 예술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휘자 정명훈이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처럼요. 이들의 음악 세계는 당시에 유별난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술적으로 탁월한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구현하는 사람은 박수 갈채를 받을 만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술성이 오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23절, 24절에 인류 최초의 뭐 최초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류의 아주 오래된 라임이 잘 들어맞는 고대 시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시의 내용, 이 노래의 내용은요. 람에게 전제 왕권을 노래하고요. 그의 폭력성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같은 그런 노래죠. 용비어천가. 22절에 두발 가인을 한번 보시면요. 22절. 그는 이제 람에게 둘째 보이는 실라의 자녀인데요. 그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철기 문명은 다윗 시대에 겨우 나온 그런 이제 제품이죠. 다윗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나타났던 그런 종류의 도구인데 이미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주몽이 철기를 다루면서 세력 확정했는데요. 이미 기원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고대입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고대에 구리와 쇠를 달았다. 굉장한 기술이 있었던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가동을 시작했어요. 현존 최고의 성능이었던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0배 이상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 망원경이 전송해온 사진들은요, 이전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대단한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런 기술이 고스란히 영토 전쟁과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쓰인다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엄청난 기술의 개발로 찾아낸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우주 공간에 생명체 하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술은 굉장히 눈부신 것이고 기술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원리는 꽹가리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이 스마트폰 이것의 보급이 청소년 자살률 높이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탁월한 기술력 그것으로는 거룩한 시에 이를 수 없다. 생각해 보면 주거의 안정, 예술적인 탁월함, 탁월한 기술력들, 그다음에 뛰어난 생산력, 비즈니스 능력들 이런 것들이 현 시대가 모두가 추구하는 모습들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설계에 해당되지만 핵심이 빠졌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지만 권력의 추구 역시 핵심이 빠진 내용이죠. 라멕의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핵심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설명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주거의 안정 얘기하였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와 성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부수 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평강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집을 엘림의 하우스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집을 자그마한 시온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호치민 전체 성읍을 생각할 때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이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겠는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우선 성시화 운동하는데요. 예,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도시, 우리 주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있겠는가?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목축의 조상에 대한 야발의 이야기,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런 모든 이 땅의 높은 생활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이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예술, 우리에게 있는 예술성이 아름답게 쓰임으로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34편의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마 오늘 셋 이후에 에노스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이런 가사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의인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예술성,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주께로 모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또 다른 시의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시의 사람인지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시는 냉정한 것입니다. 이 시에서 저것이 날 수 없죠. 저 시에서 이것이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씨의 사람, 거룩한 씨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요. 특별히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또 다른 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의 고대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짐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씨가 빠짐으로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동일한 삶의 형편들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살아가며 생활의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든 노력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함께 불러 모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씨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이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곤고한 자들을 찾아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늘꿈 교회가 이 세상에 뿌려진 거룩한 씨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이 또 다른 씨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